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 우리에게는 성도 또 뭐 제자라는 명칭도 쓰이지만 가장 익숙한 명칭이 그리스도인이죠. 그런데 성경에 자주 등장할 것 같지만 이 그리스도인은 총 3회 성경에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2번, 그리고 베드로전서에서 1번. 그 반면 성도는 75회, 제자라는 명칭은 329회나 나와요.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이해는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성경 안에는 3번 나오지만 그거에 대한 이해는 정말 광범위하게 성경에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지금 읽은 본문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무엇인지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 여러분 오늘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뭐라고 인사 나눴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너무 익숙한 명칭입니다. 하지만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어떻게 얻어졌는지, 그리고 그것의 정말 깊은 이해는 또 무엇인지 오늘 이야기해 봅시다. 궁금하신가요? 예, 함께 성경 여행을 떠납시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시대적인 배경, 상황적인 배경을 좀 봐야 되겠죠? 여기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은 이들이 어디에 있었나요? 안디옥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 이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은요, 수리아의 지역의 수도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3번째로 큰 도시죠. 아주 큰 도시고, 그 당시 동방의 여왕이라고 불리는 무역의 중심 도시, 국제 도시였어요. 헬레니즘 문화가 번성한 아주 발달된 문화, 정치, 상업의 대표적인 도시. 또한 여러분 월계수 여신이라고 알려진 다프네 여인이 아니라 여신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여사제들이 있고, 역시나 성적인 타락의 도시, 향락 문화의 도시로 알려져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에 있는 이들의 이야기이죠. 이런 만만치 않은 도시에 유대인 디아스포라, 그리스도인,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자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쫓겨나와 지금 흩뿌려져 이 안디옥에 정착하고 있는 겁니다.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디아스포라는 씨를 흩뿌리다라는 뜻인데, 그렇게 지금 이들은 와 있는 거예요. 19절을 봅시다.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아주 명확하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순간에 일터와 집을, 생활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린 상태인 겁니다. 갑자기 도망쳐 나온 거예요. 무엇 하나 안정된 것 하나 없는 상태이고, 새로운 땅에 적응하고 개척하고 개간해야 되고, 일궈야 되고, 심어야 되고, 다시 물 주고 모든 것을 새롭게 해야 되는, 여러분 이민자의 삶, 너무 여러분 이해가 잘 되시죠? 뭐 설명 안 해도 이들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어떤지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 정말 먹고 살기 바쁘죠. 새롭게 다 시작해야 되니까. 숨 돌릴 틈 없는 시기입니다. 무엇보다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 라는 말이 있듯, 그 수리아 안디옥의 문화에 순응하고 그 선 주민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을 따라야지만이 그 삶을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이 아주 상황적 배경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게 되는 이 일들에 대해서. 이런 이들에게 누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지어줬냐? 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고 누가? 안디옥에 있던 그 선 주민들, 이미 그곳에 있던 이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지어줍니다.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분명 안디옥 사람들은요, 이들을 처음에는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로마 식민지 중에 정말 작은 도시 중에 하나, 예루살렘에서 넘어온 이민자 정도로 생각했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그냥 이민을 온 것이 아니라 도망치듯 쫓겨나온 자들을 수리아 선 주민들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쫓겨나온 이유를 들어보니 자신의 민족,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에 의해 십자가에 처형당한 사형수를 믿어서 예수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쫓겨났대요. 정말 이상한 별종들인 거죠. 어떻게 보면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그 이유 때문에 왜 자기네 삶의 터전까지 버려가며 나오려 하는가. 정말 특이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해했겠죠. 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요, 이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을 준 안디옥 시민들의 마음에는 조롱과 비웃음이 섞여 있었을 것이다 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네, 별종들, 한심한 자들, 갑자기 쫓겨나와 어려움을 겪는 자들, 사회에 순응하지 못한 채 별종들. 하지만 이러한 조롱과 비웃음이 무색해질 만큼 정말 가치 있고 고결한 이름으로 다시 바뀌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을 이 본문이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비웃음과 조롱의 이름이었을 것이다라고 했지만 전 거기에 동의를 할 수 없는 게 이 근거가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볼까요? 20절.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우리 방금 앞에 읽었던 것에는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했었는데 이들이 이제 쫓겨나온 디아스포라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명칭은 아직 받지 않았지만 그냥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게요. 그리스도인들이 헬라인에게까지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 사람들에게 주 예수를 전파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죠, 여러분?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 복음을 접하게 되고 그 안디옥에 있는 선 주민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이들이 전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를 알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붙여준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조롱 섞인 이름이 아니라는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안디옥 시민들의 마음이 열렸습니다. 어떻게 열렸을까요? 어떻게 열리기 시작했을까요? 여러분, 같이 한번 고민해 봅시다. 자신들과 분명히 구별된 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고 그들의 길에 안디옥 선 주민들이 합류했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뭔가 달랐다라는 거야. 뭐죠? 여러분, 그리스도인 그 명칭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죠. 그렇죠? 제가 이제 한국을 잠깐 갔다 오면서 묵상하면서 나온 것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는 아직은 코리안입니다. 예, 여기 시티, 여기 캐네디언이 아니에요. 예, 여기에 캐네디언 계시죠? 그쵸. 예, 여기 코리안도 계시고요. 그쵸? 거기에 보면은 AN이 붙잖아요. 코리안, 캐네디안, 그러면 AN이 붙는다는 건 거기에 속해 있다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 사는 사람들을 캐나다인,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 코리아에 속해 있는 사람은 코리안이라고 하고 AN이 붙어요. 자, 그럼 뭐죠? 크리스찬, AN이 붙죠? 누구에게 속한 사람? 예,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나라에 속한 사람, 그 통치에 속한 사람, 그 나라의 보호를 받는 사람, 또 뭐죠? 그 나라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라는 그 나라, 그 통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안디옥 사람들은 원래 주가 있어요. 다른 주가 있어요. 무슨 주죠? 주 클라우디오 황제. 예, 그때 황제가 바로 그들의 주죠. 또 주 다프네 여신, 아까 말했던 그런 여신. 아니면 돈을 섬기거나 향락을 섬긴다면 주머니겠죠. 주머니. 예. 주머니를 섬기는. 아니, 저 웃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정말이잖아요. 주머니 맞잖아요. 주가 머니니까. 예. 자신들과 동일한 주를 모시고 살아야 되는 그들이 다른 주를 모시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달랐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목숨을 걸고 그 주를 섬기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야, 뭔가 진짜 특이하다. 뭔가 틀리다. 우리랑 분명히 뭔가 틀리다. 우리는 주 머니를 섬기는데 우리는 주 클라우디오 황제를 섬기는데 저들은 그리스도 주를 섬기는 자들이고 그 안에 속해서 그 문화 안에서 살고 있구나. 뭔가 다르구나.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걸 확인한 거죠.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 여러분, 그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사람의 그 좀 농담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모든 인류의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 삽니다. 왜냐하면 누군가 죽을 때, 그리고 죽고 나서 태어날 때 뭘 쓰죠? BC 몇 년에 살다가 몇 시에 죽었다. AD 몇 년에 태어났다 죽었다. 이게 다 뭐죠?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의 사람들. 그리고 AD는 뭐죠?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그러니까 주님이 태어난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 여러분 AD 지금 몇 년이시죠? 다 알고 계시죠? 여러분 생일. 예. 그러니까 다 누가 기준이에요, 지금? 예수님 기준으로 그 이전에 태어났던 사람들, 그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들. 우리는 이렇게 명칭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들도 그때는 그게 기준인지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겠죠. 예수를 주로, 기준으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기준으로, 주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지금 매력에 흠뻑 빠졌습니다. 그래서 같이 그 주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어떤 이름을 붙여줬다? 그리스도인,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라는 명칭을 부어줍니다. 어떻게 그 이름이 부어졌을까? 왜 그 이름이 그렇게 매력적으로 변했을까? 뭐가 달랐을까? 한번 봐야겠죠? 그렇죠? 안디옥 주민들은 주를 바꾼 이들에게 무엇을 보았던 걸까요? 오늘 본문 안에 당연히 힌트가 있겠죠? 보겠습니다. 19절, 우리가 아까 봤던 그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 이들이 24절, 25절, 26절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지더라. 자,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그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그때서야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아마 이 성경에 성령님이 적게 하신 이 성경이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진 않은가 할 정도로 너무나 확연하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큰 무리, 흩어진 자들이 흩어진 자들이 복음을 전하여 큰 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다시 한 번 더 그 큰 무리가 되었던 이유에 대해서 이게 지금 24절, 25절, 26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죠?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환난을 겪고 흩어졌답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의 가장 앞에 나섰던 사람이 누구죠? 사울이죠. 그렇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넘겨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누구였죠? 사울이에요. 사울. 이렇게 신앙을 가져서 바울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좀 잘못된 거죠.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바울은 로마식 이름이에요. 예? 아무튼 사울이에요. 그 사울이에요. 그 사울을 지금 바나바가 어떻게 했나요? 바나바가 데리고 안디옥으로 온 거예요. 이건 엄청난 사건입니다. 솔직히. 잘 봐야 됩니다. 사울,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아라비아, 지금 이제 요르단이라는 곳에서, 요르단이죠.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1장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방백이 나를 잡으려 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막 전하니까, 다른 주를 전하니까 그 주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막 잡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벽 타고 내려오면 바구니 타고 야반도주하고 막 이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사건들, 이 모든 게, 그리고 예루살렘에 들렸다가 고향 다소에 있었던 이 총 기간이 10년에서 13년이에요. 그 정도 걸린 거예요, 지금. 그렇게 지금 있었는데, 바나바가 정말 겁없이 복음 전하고 다니는 이 바울을 헬라 문화를 바탕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아주 정말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있구나라는 걸 깨닫고 지금 안디옥이라는 그 곳에 그 성도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바울을 데리러 간 거예요. 그리고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자를 새로 데려왔는데 어떤 교육자? 여러분 지금 온 가정이
예, 뿔뿔이 자신이 살고 있는 모든 삶의 터전들을 다 망가뜨리게끔 만든 주 요인인 그 자를 교회 지도자로 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데려온 거죠. 하루아침에 고향을 떠났어야 됐어요. 평생 일구었던 삶의 터전을 다 잃어버렸어요. 그 일의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그 자를 리더로 데려옵니다. 삶을 빼앗아버린 그를 데려옵니다. 자신의 리더로. 근데 받아들이는 안디옥 성도들. 우리는 그냥 성경 그냥 몇 구절이니까 읽으면 되게 간단하지만 쉽지 않은 거죠. 무엇을 봤을까요? 그 안디옥에 살고 있던 선 주민들은 무엇을 봤을까요? 그들이 왜 떠나왔는지 다 알고 있고 그 요인이 무엇인지 알고 있고, 그런데 사울을 받아들이는 그들을 보면서 뭔가 다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요, 여기에서 출발됐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하고. 되게 정말 거창한 어떤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되게 단순한 아주 본질적인 이유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은 용서하고 화해하는 자의 이름이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18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우린 여기까지만 외우잖아요. 그 이유 걸 잘 봐야 돼요. 더 중요한 구절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화해하는 자, 화목해 하는 자, 용서하는 자. 물론 이 부분은 예수님과 화목해 하는 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자가 먼저 의미에 들어있겠죠. 그런데 내가 누군가의 화목하고 화해하지 않는데 어떻게 화목한 자로서의 자리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주기도문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보면은 이 나에게 죄를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라고 했던 거는 어떤 빚을 탕감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원어에는. 그러니까 관계 안에서, 나에게 언어 안에서, 나에게 행동 안에서 나에게 손해를 줬던, 나에게 빚진 자죠. 그러니까 나에게 감정의 손해를 주었고 나에게 재정적인 손해를 주었고 나의 삶에 어떠한 손해를 입혔어요. 빚진 거예요. 그는. 근데 그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거죠. 나에게 손해를 입힌 자에게, 나에게 아프게 하는, 언어로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감정으로 나에게 아프게 하면서 손해를 입혔던 그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화해에 손을 내미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인이래요. 되게 거창할 것 같을 줄 알았는데 여기에서 출발했던 겁니다. 제가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국을 잠깐 다녀오면서 고민을 했을까요? 큰 이유는 아니지만 여러분, 저 몇 주 동안 한국에 있으면요, 정말 최근에 지금 갔다 오시면 아주 오랜만에 보는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지금 전국 동시 지방 자치장 선거가 있는 기간입니다. 정말 가는 곳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고요. 되게 오랜만에 봤어요. 거기 옷을 각각의 지지하는 정당의 옷을 입고 막 이렇게 열심히 정당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신호등마다 막 있고 어느 도로를 가든 거기 배치돼서 열심히 얘기하고 계십니다. 각자의 색깔을 입고. 자, 제가 이 부분은요, 민주주의라는 것 자체가 어떤 권력이 평중되지 않도록 하나의 세력이 군림하지 않지 않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안전장치입니다. 아주 중요한 주의죠.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렇죠? 제가 공산주의를 찬양한 건 절대 아닙니다. 지금 말할 때 조심해서 들으셔야 돼요.
근데 이 땅 안에서는 결코 완전한 통치를 이룰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불완전한 이 땅에서 그나마 어떠한 한 권력이 군림하면서 세력을 하고 막 이렇게 피폐해져 가지 않기 위해서 그나마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하게 하신 아주 좋은 제도가 민주주의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여전히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는 뭐가 있죠? 불완전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저희가 공산주의가 사회주의가 좋다라는 건 그건 더 나쁜 거고,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 안에 뭐가 있을까요? 분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당지음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정말 많은 비난이 있고 욕설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 정치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한국 가가지고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이랑도 정치 얘기하면 절대 안 돼요. 너무 힘들었어요. 네. 한국에 잠깐 갔는데 얼마나 뭐랄까, 그 세력이라 그래야 되나요? 그 정신? 그 기운이 얼마나 세던지. 제가 하필이면 또 그때 갔다 와서 그런지 몰라도 뉴스만 나오고 뭐 쟁점만 나오면 서로 죽이듯이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가족들과도. 네, 핏대를 세워가면서. 압니다. 저희도 그곳에 있었으면 똑같았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왔으니까 잘 모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계속 있었다면 충분히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걸 느꼈냐면 오대원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걸 이렇게 기억이 나더라고요. 우리 이 한민족은요, 이념이 다름으로 목숨을 빼앗았던 민족 상잔의 빅을 갖고 있는 땅이라는 거죠. 강하게 뭐가 잡고 있냐면 분열의 영이, 화해치 않음의 영이 아주 강력하게 세계 어느 곳에서도 가장 뛰어나게 자리 잡고 있는 땅이 바로 그 한반도라는 땅이라는 거죠. 전 그걸 되게 많이 느끼고 왔어요. 그리스도인,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예수를 주인이라고 시인하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이 땅의 방식에 속하여 살지 않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 것 상관없습니다. 뭐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런데 그 안에 원색적인 비난을 하며 욕설을 하며 서로 죽일 듯이 총뿌리를 드러내고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을까요? 자, 제가 좀 적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또 이 땅의 리더들, 정부와 정책이 그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뭐 해야 되냐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어떤 누가 리더의 자리에 있으면 나라가 망할 것 같고 다 죽을 것처럼 말한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에게 적합하지 않은 언사입니다. 전 이거를 얘기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욕설을 하고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핏대를 세우는 모습은 그리스도인의 모습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세요.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끄시고 경영하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가 사는 이 땅 안에서 역사의 책임에 방관하자라는 게 아니에요. 뭐 선거하지 마시고 투표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면 우린 정말 잘 구별해내야 되고 판단해야 되고 선거해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그런데 뭐 해야 되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먼저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죠. 사단은 너무 그것을 잘 이용합니다. 우리 안에 악한 것들이 계속 자라나도록 용서하지 않고 화해하지 않고 비판하고 평가하고 그 모든 것들의 사단은 작전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이라는 것은 마치 날줄과 시술처럼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사가 형성되어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허락하신 것 안에서 지혜롭게 선택해 나가면서 책임의식을 갖고 행동하는 것은 분명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인간의 책임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행동해야 됩니다. 그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은 뭘 한다는 거죠?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힘없어 보이고 나약해 보이십니까? 기도하는 것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기도하는 자에게 그 나라를 맡깁니다. 그러면 누가 해야 되나요? 그리스도인이 기도해야죠. 자, 여기까지. 한국에 너무 많이 있다가 와가지고 이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제 그만하겠습니다. 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우리는 뭐 하는 자? 갑자기 기도하는 자가 됐네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평을 이루는 자. 그게 주입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기도해야죠. 내 안에 빚진 자에 대해서, 나에게 손해보는 자에 대해서 손을 내밀고 용서하고 화해해야죠.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죠? 기도해야죠.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분명한 목적으로 우리는 심겨졌습니다. 잘 보세요.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뿌려졌습니다. 흩뿌려졌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이 캐나다라는 땅에, 토론토에 어쩌다 보니까 여기 와 있네? No. 하나님이 목적을 갖고 여기 심으셨습니다. 아멘. 아멘. 안디옥, 수리아 안디옥으로 쫓겨나온 그들처럼 똑같이 우리도 심겨진 거예요. 이 땅에 심겨졌어요. 그러면 우리는 거기 안에서 뭘 보여줘야 되죠? 환경에 지배되지 않는 복음의 개척자의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용서, 화해와 포용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보여줘야 됩니다. 혼자 우리끼리 산으로 올라가는 수도원 사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심기어 그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이게 아니라 용서하네, 화해하네, 포용하네, 사랑하네, 섬기네, 그리스도인.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 그 명칭을 쓰이기 위해 심겨졌습니다. 맞아요. 처음에는 이 상황이 납득되지 않았어요. 갑자기 모든 터전을 잃고 나왔어야 됐어요. 그런데 도망쳐 나온 그곳이 너무 황폐하고 너무 타락된 도시였어요. 혐오스러웠어요.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 어둠을 어둡다고 비난하지 않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둠과 상황들을 비난하지 않고 그 자리를 빛으로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우리의 역할이라는 겁니다. 제가 솔직히 한국 가서 실패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영적 전쟁을 선포하고 갔어야 되는데 그 영이 가득한 비난과 분란과 서로 화해치 않음의 영이 나를 확 쬐일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떠났어야 되는데 당하고 왔어요. 솔직히 많이 화해하지 못했어요. 우리 아버님과도 한 두 번 말다툼을 했습니다. 우리 아시잖아요.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또 그런 게 있잖아요. 그 한국에 사시는 우리 주민들, 우리 고향의 그분들과 갑자기 문을 안 열어주잖아요. 문 절대 안 잡아주잖아요. 가면은 문 그냥 확 놓고 하고 막. 너무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너무 깜짝깜짝 놀란 일도 많았어요. 네. 그때 저는 용서하고 응수하고 화해하고 화목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 문화, 막 이러면서 문고리도 안 잡아주고, 새치기 하고 막. 다 갔다 오시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저희도 거기에 계속 있었으면 그 문화 안에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화해치 못하고 왔어요. 저 실패했어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고 왔습니다.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다시 시작하자. 네. 우리 이곳에서 다시 그리스도인의 그 명칭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 화목해하는 자의 그 직분을 감당 다시 해봅시다. 다시 해보니까 여러분 잘하고 있었는데 저 혼자만 저 다시 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한번 그것을 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다시 명예롭게 찾아봅시다. 개척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향해 뜨거운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 모든 게 충분치 않았어요. 그렇지 않나요? 갑자기 떠나야 됐으니까 뭘 챙겨오기도 쉽지 않았을 거고. 이런 용서와 화해와 화목해 하는 건요, 충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연약하고 가난하고 예기치 않은 상황 안에서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전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 이 수리아 안디옥에 흩뿌려진 그들에게 인터뷰를 했다면 이런 인터뷰가 나왔을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힘든 상황에서 다시 새롭게 모든 걸 해야 되는, 뿌리채 뽑혀가지고 그냥 직장도 잃고 다 이렇게 떠나온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이러실 수 있나요? 딱 이렇게 인터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때 이렇게 대답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그 나라에 속하는 것, 이거 누리는 것, 이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것, 이 화목해하는 이 직분을 누리는 것은요, 지금 나의 처한 상황과는 별 연관성이 없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은 내 지금 상황과는 별개라는 거예요. 만약 상황에 따라서 내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이 계속 바뀐다면 그건 환경의 지배를 받는 진리이지, 환경의 지배를 받는 복음이지, 그것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 역할과 그리스도인의 그 사명이 달라진다면 그건 생명이 없는 것이죠. 관계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그거고 이것은 이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을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나요? 따라오고 계시죠? 그들이 처해진 상황과 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랑은 별개라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환경과, 제가 실패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국 가가지고 막 부딪혔고 막 그런 것들하고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해 하는 거는 별개인데, 거기에 영향에 빠져가지고 그 영향에 묶여가지고 저도 화내고 있었다고. 불친절한 자들에게 저도 같이 불친절하게 대하는 모습을 봤다고요. 근데 그게 별개라고 지금 얘기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 이름을 얻어냅니다.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납니다 라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한번 잠깐 옆을 보시고,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우리가 인사를 했잖아요. 이번엔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생각이 납니다. 와우! 당신을 보면 예수님이 떠오릅니다. 여러분 아침에 딱 거울을 보면요, 머리 빠지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요즘 계속 머리가 빠지고 있어요. 배가 나오고 있는 아저씨가 보이는 게 아니에요. 누가 보이는 거죠? 예수님 닮은 사람이 보이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화장하지 않아도 우리 여성분들 거울에 섰을 때 깜짝 놀란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서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보여주는 사람. 우리는 세상에 답을 주려고 참 노력을 많이 하는데 솔직히 우리는 세상에 답을 주진 못합니다. 대신 누구를 주면 되죠? 예수를 주면 됩니다. 예수를 줍시다.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 그래서 나 또한 그 예수의 향기를 갖고 예수를 보여주는 사람으로 자라나는 것이죠. 저 오늘 찬양하면서 또 오랜만에 2주 만에 왔는데 뭘 이렇게 오랜만이라고 하는지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 감사하고. 우리가 가는 그 길은 무엇일까? 이 갈보리 채플 토론토가 가는 길은 무엇일까? 겨우겨우 천국 가기 위해 우리는 같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일까? 아니다. 예수를 닮기 위해 가고 있는 것이다. 그게 목적이다. 예수를 닮는 것. 그러니까 완성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 가족 안에서 정말 가족이잖아요. 저 지금 한국에 계시는 우리 부모님 가족보다 식사를 더 같이 많이 하는 가족인데 진짜 가족으로 다시 왔어요. 또 저는 이 가족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무엇보다 이 안에서만큼 더 용서하고 화해하고 화목합시다.
여러분, 사단은 계속 깨트립니다. 계속 화목하게 하지 않도록 관계를 깨트립니다. 어떻게 해서든 깨트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나는 용서와 화해와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그 명칭을 사수합시다. 아멘. 그러게 원하시는 분, 다 그걸 원하신다고 생각하는데 일어납시다. 우리 기도할까요? 네. 오늘 주제 설교였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죠, 여러분? 많은 것 기도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내 안에 빚진 자들, 나에게 언어로, 그 행동으로라도 빚진 자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들을 용서하십시오. 화해하십시오. 화목하십시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칭을 사수하십시오. 그리고 예수와 화목해 하는 직분을 얻는 자로서 서 계셔 주십시오. 먼저 이 교회 안에서 화목하고 화해하고 용서하고 연습합시다. 그리고 나아가 이 땅에서 또 예수를 모르는 자들 앞에 용서하고 화목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하는 자로 씁시다. 아주 그 직분을 감당하겠다고 좀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주님 만나면 주님께서 무엇을 물어보실까요? 전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충성되었도다. 너 전도 많이 했구나. 너 봉사 많이 했구나. 이거 물어보실까요? 그렇죠. 그거는 2차적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가장 먼저 여러분의 얼굴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쩜 너 나 이렇게 닮았니? 너 어쩜 나를 그렇게 닮았니? 주님 그 얘기를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으시대요.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싶어 하세요. 너 봉사 많이 했구나, 충성 다 했구나, 그거 말고 먼저 너가 나를 너무 닮았다. 그리스도인 누구야? 나를 너무 닮았구나. 내 안에 살고 있구나. 그것으로 너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충성을 다하고 있구나 라는 거죠. 우린 주님을 닮기 원합니다. 닮기 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 용서와 화해하며 화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는 자로 서봅시다. 우리 그걸 위해 그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